자, 이 고려시대 때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도 사실 지금 남아있는 이런 이 자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이 서왕모 숭배가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서왕모에 대한 숭배가. 우선 고려시대 때는 보다 더 일반화되지 않았나, 서왕모에 대한 숭배가. 그래서 이거는 중국 책의 기록이죠. 송서를 보면 정월달에 서왕모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다. 고려 사람들이 서왕모를 모셨다. 예,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셨다는 기록이 송서에 보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 문화죠. 그래서 아직 조선시대처럼 유교가 그런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그럴 때죠. 그래서 이 도교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말하자면 좀 퍼져 있던 이런 때죠. 그래서 예종 때는 뭐 고려가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예종은 이 도교의 전문적인 어떤 도관을 만들었죠. 그게 복원관이라고 하는 도관. 그 외에도 많은 도관을 만들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일반 민간에서도 서왕모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 때는 송나라로부터 그때 음악을 본격적으로 수입을 하죠. 송나라의 그 정통음악, 궁중음악, 대성악이라고 하는데 이 음악을 우리나라 고려 때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궁중음악 악의 이제 이 근원이 되는 거죠. 악이 있고 향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의 향악. 근데 악, 정통 궁중음악. 이것이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온 아마 문종 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문종인가 하여튼 인종인가. 이 송나라 때 음악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음악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궁중에서 이 공연하는 춤 같은 것들이죠. 춤하고 음악이 같이 있는 악무라고 그러죠. 악무. 이것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오죠. 이게 헌선도, 복숭아를 바친다. 신선의 복숭아를 임금님께 바친다는 헌선도 또는 오양선이라고 하는 5마리 양에 대한 이 악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서왕모를 굉장히 숭배할 적에 생긴 악무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송나라 때 바로 대성악이 들어오면서 고려시대에 이것을 다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 헌선도라는 이 춤은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춤이죠. 그래서 서왕모가 임금님한테 이 복숭아를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의 춤을 추는 거죠. 헌선도라는 이 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때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벌써 예술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미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팔관회라든가 연등회라든가 이 고려시대 때의 중요한 국가적인 제전 행사 때에 헌선도라든가 오양선 이런 춤을 공연을 한 것이죠. 예. 자, 근데 물론 이제 완전히 중국식으로 하지 않고 좀 고려 스타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제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 때는 특히 문학 작품에 남아 있어요. 많이 고려시대 유명한 문인들, 임춘이라든가 이규보라든가 이재현이라든가 아주 다 이 대가들이죠. 이런 문인들의 시라든가 문장에 보면 이 서왕모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서왕모 여신에 대해서는 특히 당나라 때 이 유선시라고 하는 시, 신선노름, 신선들을 막 노는 유선시라고 그러죠. 유선시가 당나라 때 크게 유행을 해요. 근데 그 영향을 고려시대 때 받은 거죠, 이미.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서왕모를 고려시대 때 시인들도 서왕모를 굉장히 찬미하는 이런 그 시를 많이 지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또 유물로서 12세기경이니까요. 유물에 청자 도교 인물 주전자라고 하는 이 모습의 유물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유물의 주인공을 우리는 지금 이게 머리에 관을 쓰고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받치려고 하는 거, 받치듯이 들고 있는 게 저게 뭐일 것 같습니까? 복숭아입니다. 선도 복숭아. 누구한테 바칠까요? 임금님한테 바치는. 그러면 여기서 연상되는 건 뭐죠? 바로 헌선도, 이 춤. 아마 이 춤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서왕모가 임금님한테 이 복숭아를, 선도 복숭아를 바치는 이러한 말하자면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복숭아 아닙니까? 요거 복숭아. 그리고 이 머리에 이 관을 쓰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이거는 서왕모의 그 신상일 것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고려시대 때는 상당히 이 서왕모를 숭배를 했고 그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시대 때를 지나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의 그 서왕모 수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때 와서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서 이 서왕모를 수용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걸쳐 있습니다. 우선 문학에서의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낭만적인 당시풍의 부상과 당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단학파, 조선 전기에는 단학파, 그 양반 이 사족계층에서 이 신선 수련들을 많이 했어요. 바로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그 북창 정념 선생, 이분이 아주 단학파의 그 태두이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곽재욱 선생이라든가 수암 박지화,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 토종 이지함, 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정희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 이 단학파의 영향으로 유선시, 이 신선노름하는 이런 그 시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16, 17세기인데 이때 유명한 작가가 웬만한 작가들 다 망라돼 있어요. 헌안설원, 이수광, 지봉, 상촌 신음, 석주 권필, 그 다음에 허균, 동명 정두경, 굉장히 그 당시에 대가들이 다 이 유선시, 특히 헌안설원은 아주 이 서왕모의 아주 최고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작품에서 서왕모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구몽,
뭐 이런 소설들, 운영전, 뭐 한문 소설뿐만 아니라 또 그 한글 소설, 우리 국문 소설이죠. 심청전, 숙향전, 뭐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에 이르기까지 서왕모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서왕모 얘기가. 예, 청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청조, 파랑새. 청조, 파랑새가 뭐냐?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하는 게 청조예요. 춘향전에 보면 도련님이 한양에 가서 소식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청조가 와서 서왕모 사자. 청조는 원래 서왕모 세 마리 파랑새가 서왕모의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이 청조가 와서 우리 도련님 소식 좀 전해줬으면 뭐 이런 귀절 나오죠. 그런 귀절도 나오고 무수하게 나와요. 심청전, 뭐 숙향전, 예, 이 서왕모 얘기가 구운몽, 운영전 이것만 봐도 뭐 조선시대 때는 뭐 너무나 넓게 이 확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 쪽을 보시면 특히 그림 쪽에 조선 후기에는 특히 그 신선도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김홍도도 뭐 많이 그리고요. 그 신선들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번 그 대회에서 아마 오늘 발표 아마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요지연도라든가 뭐 십장생도, 신선도 이 조선시대 때 특히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조선 후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신선 사상이 크게 그 유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서왕모를 아주 중심 주제로 한 게 바로 요지연도죠. 요지연도. 자, 요지가 뭡니까? 요지. 요지는 서왕모가 사는 곳, 그 곤륜산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죠. 그래서 보석같이 아름답다. 보석, 옥돌, 요자를 쓰고 못지자를 써서 요지예요. 이 요지가 너무 아름다운 호수인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죠. 여기에 서왕모가 잔치를 벌리죠. 서왕모가 3월 삼진날 이날이 서왕모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이날 전 세계에 있는 신들을 다 초대해. 신선들을. 그러면 신선들이 뭐 바다 건너서 뭐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 신선들이 다 서왕모 잔치 축하하러 선물을 들고 막 다 와요. 그러면 서왕모가 잔치를 벌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숭아를 그 반도원에서 딴 복숭아를 또 막 대접을 하고 하는 이런 잔치 그려놓은 게 요지연도죠. 요지라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너무나 화려하고 환상적이에요. 요지경 같다.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서왕모. 근데 우리는 요지경이라는 말은 알아도 서왕모라는 이름, 이 여신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그 현상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서왕모가 잔치,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하는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요지연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궁중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양반집, 사족 계층도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도 그리고 병풍으로 만들어서 혼례식에 결혼식에 이걸 쓰기도 하고요. 그 왜 그렸습니까? 그림, 이미지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그냥 이쁘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림, 이미지는 힘이 있어요. 힘. 그 기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좋은 그림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왕모, 생명의 여신이 잔치하는 이런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오래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보장해 준다. 그런 기운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지연도를 많이 그렸어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 크게 유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 이 복숭아 이것만을 그린 거, 이게 반도도라고 그러죠. 반도도. 복숭아 그림. 복숭아가 갖는 상징 지금도 있죠. 귀신도 쫓아주고 또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이런 상징들이 이 서왕모, 이 여신하고 관련이 깊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 신화를 잃어버리면 우리 동양 문화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그 자리를 뭘 채웠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와서 지금 차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춤을 보면 무용, 당학정제, 임금님 앞에서 이제 공연하는 거죠. 그 정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했던 바로 이 헌선도와 오양선, 이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이 춤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유행을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서왕모, 이 여자 신선에 대한 숭배가 굉장했구나. 이 조선시대까지도, 조선 후기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열광적일 정도로 이 서왕모를 숭배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이걸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이런 그 부분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굉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서왕모냐 이거죠. 한국에서 왜 서왕모? 이 서왕모라는 여신이 왜 몇천 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물론 다른 그 신들도 있어요. 예. 다른 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서왕모가 이렇게 그 유별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왜 그럴까? 이거 꼭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모신, 고대에는 옛날 신석기 시대라든가 고대에는 지모신, 대지의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신앙이 있죠. 예. 근데 이 서왕모도 결국 이 고대의 여신들은 대개 이 지모신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모신. 우리나라도 아주 고대에는 바로 이 여신이 가장 먼저예요. 항상 이 신화에서 먼저 출연하는 건 여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신석기 시대라든가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이 뭔가를 생산하고 이 생명이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농사 짓고, 그럼 여기서 그러려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건 누구냐? 남자가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항상 이건 비슷하게 주술적으로 생각하죠. 여성이 생산을 하는 존재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존재잖아요. 만물을 낳아주고 기르고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은 여성적인 거지 이거는 남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의 초창기에는 항상 바로 대지 모신,
땅의 신이면서 또 어머니 신, 여신이 먼저 나오죠. 그 여신 숭배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서왕모도 그러한 그 지모신의 성격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는 다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들은 지금 나중에 남자신이 이제 가부장 사회가 되면서 남자신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다 밀려나요. 그래서 그 여신들은 흔적만 남겨요. 그 흔적이 뭐냐? 마고라는 그 여신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또 지리산에 노고단이라는 데가 있죠. 노고, 지리산. 그 뭡니까? 노고가 뭐죠? 늙은 할미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여신, 그 흔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그 선문대 할망, 이 다 여신들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가야산의 정견 모주, 예. 선도산의 그 성모, 아까 나왔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여신 숭배의 흔적이에요. 예. 서울에 가면 저기 마포 홍익대학교 뒷산 노고산이 있어요. 이게 또 흔적이에요. 노고라는 이름이 붙은 산들이 있어요. 늙은 할미, 그 늙었다고 하는 게 그 늙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는 굉장히 뭔가 훌륭한, 예, 아주 그 신성한 그 할머니.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모계사회 때에 바로 가장 우두머리 최고의 그 할머니가 말하자면 제일 지배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숭배되고 결국 여신으로서 또 숭배되고, 그래서 노고라는 것은 사실 그 여신 숭배의 흔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여신들 숭배했던 흔적이 그 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고산이라는 지명이 생긴 거죠. 그게 마포에도 있고 또 고양에도 있고, 고양 북한산 옆에 있는 노고산, 이런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지모신 신앙 이런 것들이 그 남아 있었는데 원래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교 사회가 되면서 나중에는 탄압을 받잖아요. 여신들이 남성 신으로 바뀌거나. 자, 그랬을 적에 이 서왕모가 들어왔는데 서왕모가 그런 역할을 대신했다. 또 지모신 숭배의 터전이 우리의 어떤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서왕모 같은 지모신이 아주 쉽게 용이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터전이 있었다. 공통의 어떤 신학적 토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태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 근원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원이로. 그럼 우리 이 존재로서의 근원은 어머님 자궁이죠. 어머님 태. 완전했던 시절, 가장 완전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를 모태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완전하게 되고 그 근원적인 힘을 얻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도교에서의 수련이 바로 이 모태회귀 본능과도 관련이 돼요. 도교에서 결국 이 내단 수련을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기서 결국은 태아와 같은 모습 생기죠. 그렇죠? 예. 결태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태아, 그 태를 씁니다. 결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원래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번 환원한다고 그러죠. 돌아가고 나중에 그 결태해가지고 그 태아 같은 영아라고도 하죠. 영아, 어린애 같은 모습이 생기고, 이것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원기에 의해서 이제 그 원기를 수련해서 생긴 건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 몸과 같은 크기, 등신대로 이제 나중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바로 말하자면 완전한
몸으로서 나중에 거듭나게 되는 거죠. 뭐 자세한 그 말씀은 이 도교 그 내단 수련 관계 이런 그 또 다른 이거는 또 이제 도교 그 차원의 얘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죠. 모태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성적인 거, 결국 여성적인 것을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신 숭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에서 여신을 숭배하게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신을 숭배하고 여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근원으로 회귀해서 그 근원에서 나의 힘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모광, 주나라 모광이 서왕모를 찾아갔다. 8필의 준마를 이끌고 저 서쪽 끝까지 막 여행을 해서 서왕모를 찾아간 것은 바로 그 당시 쇠퇴한 주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네 민족의 근원인 서쪽으로 가서 서왕모를 만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와서 주나라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모태회귀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서왕모를 쉽게 서왕모는 바로 근원의 기운을 지닌 생명의 여신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여신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왕모를 숭배하게 됐다. 그런 바탕이 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본능적인 바탕.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성적인 것이 어떤 근원적인 우리가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고향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그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도 나오죠. 예. 모든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유명한 귀절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여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개체로서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근원적인 것을 여성적인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남성적인 것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인류 보편적인 의미에서 서왕모가 정착할 수 있는 이유고요. 마지막은 이거는 보다 우리 한국에서 이 서왕모가 잘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좀 이러한 또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 서왕모 신화의 그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적에 그 원래의 원시적인 서왕모는 바로 그 은나라 이런 이 동이문화권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런 그 여신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신화학자들 중에서도 물론 대부분의 중국의 신화학자들은 물론 서왕모는 서쪽의 여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 소수의 중국의 신화학자들이 서왕모를 산동 지방의 산동 이 동이문화권의 여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소수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산동 지역에 말하자면 그 여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서왕모의 초기에 그러한 그 죽음의 여신의 모습은 사실은 은나라나 동이문화권에서 서쪽을 죽음의 지역으로 봤을 적에 발생했다고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문화는 이 서왕모가 발생할 당시의 문화는 신석기 문화로서 대문구 문화, 산동 지역의 대문구 문화라든가 바레만 연안의 홍산 문화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깊어요. 당연히 그 당시의 신석기 문화. 그러면 이런 이 문화들은 또 우리나라의
이 상고 문화하고도, 이 대문구 문화라든가 홍산 문화하고는 또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이 받아들일 그 지리적인 문화적인 바탕도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왕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랑이, 서왕모가 그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모습 나오죠. 호랑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서왕모를 호랑이 토템으로 간주하는 이런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이 대개 지모신들은 그 호랑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이런 그 맹수를 동반을 해요. 자기 사자로 부리거나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산신도를 보면 산신령이 반드시 산신도에 누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산신령이. 네. 그런데 이 산신도는요, 바로 가부장 사회가 되면서 여성 산신, 아까 얘기한 노고, 또는 정견모주, 또는 이런 여성 산신들이 나중에 남성화된 거예요. 원래 산신의 원시적인 모습은 모계 사회 때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금 산신도에서의 할아버지 산신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신이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더 원시적으로는 여신 자체가 호랑이하고 한 몸이 되어 있는 반인 반수의 모습이죠. 이것은 서왕모의 바로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서왕모와 일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성을 볼 적에 결국은 우리나라 산신도하고의 관련성,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원적으로도 이 서왕모를 이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왜 서왕모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신드롬으로서 유행을 했는지, 아마 이 세 가지 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 서왕모 신화가 우리한테는 전혀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꽃순이가 어디 있냐고, 꽃순이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트로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서왕모를 아시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서왕모에 대해서 아셨죠? 예, 그런데 이 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런 여신이에요. 이거는 이 옛날 이 동아시아에서, 이거는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다 일본, 다 공통으로 우리가 하나의 말하자면 숭배했던 그런 여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생겨났다고 해서 그 그리스의 신만이 아니죠. 네. 전 유럽의 신이죠. 헤라, 제우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서왕모,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헤라 여신, 비너스를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왕모도 우리 동양에 정말 누구나 보편적으로 숭배했던 그 여신이죠. 네, 그 확연한 증거를 우리는 지금 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네, 그런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2000년 동안이나 존재했던 그 사랑을 받았던 여신이 불과
100년 만에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지금은 우리 이름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돌이켜 봐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상상력과 정신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 신화는 상상력의 바로 원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여신을, 우리 동양의 여신을 모르고 헤라를 알고 헤라를 너무 좋아하고 비너스를 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좀 심각하게 성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서왕모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여신들, 항아라든가 이런 또 달의 여신도 있고, 또 이런 서왕모 같은 여자 신선, 또 많은 여자 신선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라진 그 여신 또는 사라진 이 신선들을 우리가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라진 신들과 우리가 교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남기면서 오늘 기조 강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